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실 때문에 비판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을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대신 혼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스스로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하거나 무엇인가에 상해를 끼쳤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약점을 부모들이 담당을 하죠. 이 담당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잘못된 행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건요.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것에 연관되어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잘남을 드러내고 스스로 떳떳하고 홀로 고결하다면서 칭찬을 받으려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저 교인은 이러이러해서 부족한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강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자신의 믿음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로 인하여 기쁘게 되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하여서 14장과 연관되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은 1절에서 자기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요. 자기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바로 교회의 다른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그리고 선을 이뤄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문맥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의 행실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대신 그 비판을 받아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화살을 자기에게 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네, 이 3절은 1절의 모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생뚱맞은 인용 같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한다면 절대 생뚱맞지 않고 오히려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용이에요. 이 부분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시편 69편은요. 메시아를 나타낸 시편 가운데의 하나인데 총 36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7절이 신약성서에 직접 인용되었어요. 이 부분을 발췌해서 좀 읽어보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 이 시편인데요. 4절에서 원수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으며 또 8절에서는요. 자기 친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며 또 11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12절에서는 통치자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술 취한 자들의 부르는 음탕한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유형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모욕당하는 것의 본보기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능욕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억울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억울하겠지만 모욕과 능욕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문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잘못된 행실은 그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나의 믿음의 강함, 나의 행실의 떳떳함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의 올바르지 않은 행실이 욕을 먹을 경우 그 욕받이는 네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계속해서 문맥이 이어지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음과, 그리고 위로로, 여기서 위로는 격려입니다. 격려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곱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 종말 때 받을 칭찬과 영광스러움을 의미하죠. 여기서 소망은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바로 종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 관한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지식자라도 종말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 다른 책들도 우리를 교훈하고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적지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 곳인지, 그 칭찬과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능력으로부터요.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래 참음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떤 예수를 본받게 될까요? 그 수많은 예수의 속성 중에 말입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능욕당하는 것,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 이 측면의 예수를 우리가 본받으라라는 문맥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요?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이 예수의 능욕을 인내하심, 그 모욕적인 것을 대신 참아주심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한 마음과 한 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어떤 종류의 하나됨일까요? 교회에는 연약한 신자들과 강한 신자들 사이에 필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직분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강한 자들의 행동, 약한 자들의 행동의 차이가 있고, 강한 자들이 받을 직분과 수행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약한 자들이 담당해야 할 직분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경에서도 인정해요. 그럼 어떤 종류의 하나됨이냐? 바로 교리적인 문제에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지향점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끝, 성화의 끝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여기쯤 왔고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편안하게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이 끝은, 이 종국은 똑같은 걸 지향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의 차이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바다라는 말은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디테일적인 해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께 영광인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영광을 돌리신 것.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환영하다, 그리고 영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접해 주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해설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이겠죠. 이 메시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유대교의 종이 되셨다. 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께서는 오히려 왕으로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이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요. 이는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구약의 예언들을 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견고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신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리스도께서 능욕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였죠. 이 능욕은 원래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몫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의례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더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 중에 죽음도 있지만, 물론 죽음이 제일 크지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능욕과 모욕을 받아야 됐었어요. 부끄러움도 당했어야 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오르시기 전에 받으셨던 모든 능욕들, 모욕들, 그리고 그 치욕스러움과 부끄러움들을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 받아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행실로 인하여 우리가 비난받고 능욕받아야 될 그 욕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맏형께서요.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그 능욕과 그 대속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까지 모두 다 담당하셨다라는 걸 9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인용이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서 구출받은 다음에 기록된 시편인데요. 다윗의 생각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요. 두 번째 인용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부분이요. 이는 신명기 32편 43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임종 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찬송에서 이방 땅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예언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대요. 또 세 번째 인용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다. 이 부분은 시편 117편 1절의 내용이에요. 이 시편 117편은 여러분들이 이 장을 다 읽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두 절밖에 없는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강력한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모든 열방들아,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역시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를 찬송하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인용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이방 백성들까지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방이 모든 받아주심을 받은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소망은 우리가 도달하게 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이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총 4개의 구약이 인용이 되는데 왜 인용이 되는지는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인용 구절들이요. 대표적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었던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여기서 받아준다는 것은 그들이 받을 능력을 너희들이 대신 받거라 라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받아주어라 라는 것은 그냥 그저 참아주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서 15장이 없고 14장에서 끝나는 거였다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저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관용해주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격려, 기도, 묵묵히 참아주고 견뎌내는 것, 바라봐주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욕까지도 대신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선과 덕이에요. 지난 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이라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벽돌 하나가 망가지면 그 망가진 부분에 힘이 가중되게 되겠죠. 그 힘이 가중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돌들과 모든 기둥들이 그 연약한 벽돌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힘의 하중을 모두가 다 같이 견뎌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발상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라는 기반을 통하여서 왜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욕받이까지 되어주어라 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채택하신 것일까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한 방에 제거해 주셔서 사단을 단번에 멸절시키실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단번에 멸절시킴으로 승리하지 않으셨는가? 사단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서 죽음으로 향하도록 초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게 될 죄의 값은 오직 죽음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심플하게 단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심과 화평치 못함으로 이 불안정함과 혼돈 가운데에 우리를 놓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종 결과인 죽음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초래한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는 너 사단보다 더 강하다 라는 것만 심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돈에서 조화를 회복시킴으로 사단을 멸절하는 대신, 한 방에 멸절하는 대신 사단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사단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함으로 위력을 과시하도록 허용되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자기 뒤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저 멸절시키시는 걸로 끝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을 추종하게 된 그 현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을 아직 살려두시고 허용하심으로 사단 앞에 내가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원래 에덴에서의 인간,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사단의 실패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으며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한 사단의 추종자들이 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활동의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여 구속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사단을 좌절시키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양을 그리게 해줘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사단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그저 한 방에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바울의 첫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이 축복 기도가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축복 기도를 한번 곱씹자면 소망의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창조하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기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 속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넘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죄인들을 향한 그 능력을 우리도 기꺼이 받게 된다.
소망 때문에요. 이렇게 13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드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일격에 혹은 유혹에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상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강렬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갖고 이 소망 가운데에 풍성하여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알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